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뮤지컬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의 무지하고 또 참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열어주셔서 제가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장정은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전도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룻다와 욥바의 사역. 9장 하반부에는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말씀으로 완전히 고쳐 낫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만 몇 개월만 침상에 누워있어도 욕창이 생기고 근육이 말라붙어서 그 몰골이 아닌데 8년이나 누워있었으니 그 상태가 정말로 심각했을 것입니다. 또 욥바에는 참으로 선행과 구제가 많던 헌신적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은혜를 덧입은 수많은 과부들은 통곡하며 장례를 준비하다가 베드로가 가까운 룻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을 하였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시체까지 씻어놓은 사람을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 부탁을 받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종 병원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소식만 들어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떡하나 하며 걱정과 어둠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들을 고치고 살려내었습니다. 와,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려내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나의 자리를 일어나 곧 일어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지난 3강에서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함으로 날 때부터 안전매개를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의 그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부름받기 전에 그가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는 그저 양들을 몰던 지팡이요 길가 가시던 불이나 치우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힘들면 신세한탄을 하며 땅바닥에 나시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 또 바로와 싸우고 민족을 구원할 때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심판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자 시퍼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모으는 승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함으로 죽은 시체가 꿈틀꿈틀 하더니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31절을 참고해 볼 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수가 더욱 더 많아졌을 때였습니다. 이러할 때 예루살렘 본부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는 참으로 바빴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7 집사를 뽑아서 봉사의 직무를 맡도록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은 그가 주님의 거룩한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는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장에 꽉 찬 스케줄을 뒤로하고 온 유대 지역의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베드로와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 베드로를 들어 쓰셔서 이어지는 10장에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셨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학교, 강의실, 직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러한 역사에 참 쓰임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온 고대 캠퍼스를 두루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철도대와 성신여대 서일대 캠퍼스를 두루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애니와 같이 중병으로 누워있는 양들, 다비다와 같이 죽은 양들, 고넬레와 같이 경건하여 찾는 양들을 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파트 고넬레와 베드로의 만남 10장 1절에 36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레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점령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대부분 군인들은 육신적이고 강포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옷을 제입해본 로마의 군병들을 생각해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경건하다 소개하고 있고 그의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점령지에 어렵고 힘든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면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존경스러운 것은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회자 사모님이 하루는 이불을 싸들고 나와서 여보 나는 오늘부터 이 강단 옆에서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좋은 소리를 많이 하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천국인 강단 옆에서 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경외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또 그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을까요? 이번에 진급이 있는데 천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러진 않았을 거죠. 이외의 내용을 통해 미뤄볼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였고 37절 말씀을 볼 때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며 듣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부르셨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구제를 알고 계셨고 그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리고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였고 그가 머물고 있는 집과 이 집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바로 보내었습니다. 그가 경건한 부하를 택한 것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보면은 제자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악독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몇십 배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에서 먼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의 이방인 취급을 받던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신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코자 하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편견을 갖기 쉬운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백인들과 흑인들 간에 그 인종 간의 편견이 있고 민족들 간의 편견이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간의 편견이 있고 이 편견들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버나드 쇼가 하루는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댕의 작품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먼찬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로댕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쇼의 물음에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하나 둘 사람들이 비평의 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구도가 왜 그 모양이냐, 그것도 대상이라고 하냐 하면 등등의 혹독한 비평을 쏟아내는데 그 비평이 끝나갈 무렵에 이 버나드 쇼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로댕의 것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미켈란젤로의 것을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혹독한 비평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편견이란 이렇듯 사물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틀로 재단하고 왜곡하여 보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그가 가진 유대인의 틀로 그 편견으로 이방인들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고넬료 부하 일행들이 거의 옆바상에 가까이 와 있을 때 그는 정오에 기도를 하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장하던 중에 그가 무아지경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네 귀를 맨 보자기 하나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뭐 맛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인 돼지, 토끼, 낙타, 독수리, 솔개, 너구리 등 각종 짐승들이 우글우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할 정도로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의아해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불러 들여 함께 유숙하고 다음날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도저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던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생각과 내면을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캄캄해 보이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면 속이 시원하고 내 인생이 쫙 풀릴 텐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성경을 기도한 다음에 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다시 눈을 감고 쫙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3세번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또다시 폈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이 나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당시 상종조차 하지 않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그 사도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시몬의 집을 출발하여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들어가기까지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인데 요즘처럼 우등 고속버스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되는 시절도 아닙니다. 30절 나흘 전 이맘때라는 표현을 기초로 볼 때 계산해보면 그들은 꼬박 하루 동안을 이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많은 친척 친구들에게 잠자리와 끼니를 제공해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고넬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쉽진 않았겠지만 그는 오히려 기대와 흥분으로 놀람과 설레임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24절에 사용된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프로스도카오인데 이 말은 단순한 기다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릴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 예배 전날에 손수건을 깨끗이 이렇게 빨아 다려서 주일날 읽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꽂아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예수 전단을 설립한 데이빗과 앨런 로스 그 목사 부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데이빗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가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가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신비한 환상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아 악수를 청하거나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절하였습니다. 이 엎드려 절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프로스쿠니아어인데 이는 노예가 땅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합니다. 지배국의 그 장교가 속국 이스라엘 사람이요 어부 출신이요 방금 가죽 공장에 그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온 사람에게 노예처럼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섬겨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곧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자세였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절대로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저희가 고넬료와 같이 참으로 겸손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복음을 전한 베드로 36절에서 43절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요즘 경기가 참 힘들죠 하며 경제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평의 복음, 치유의 복음, 십자가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36절에서 4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온 유대 땅에 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함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부모들에게 만약 아이들이 1등을 하고 반장만 되어도 이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사이에는 금방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이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하였고, 빌립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증거하였습니다. 사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 잘난 모습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하고 완벽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들, 증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뿌려진 그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전도에 두고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시요 또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42절 베드로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기독교 혈안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지키는 그런 실실한 크리스찬이 17.5%라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은 2%라고 합니다. 98%가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980년에서 2009년까지 30년간 9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매년 22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인디펜던트라는 영국의 일간지는 영국 교회는 2040년이 되기 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서 우리도 영국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이라는 단어는 아코로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사모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듣고 마음에 담았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46절을 보십시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은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성령이 조용하게 임하였더라면 편견이 심한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야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이렇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성령을 받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높이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자랑하며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사모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을 즐기고 원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저희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가 받은 그 기쁨의 복음을 온 세상에 두루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로 내려오시니, 걸어가신 주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참 심령이 영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